네, 저희가 교독한 본문 중심으로 어둠을 견딘 막달라 마리아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상고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 주변에는 크게 두 부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부류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숨은 제자들도 사실 있었죠. 근데 드러난 제자들 중에는 크게 한 두 부류가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먼저는 12제자들을 위시하여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닌 제자들이죠. 그들은 예수님과 동가식 서가숙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행하시는 기적들, 표적들을 보고 때로는 전도의 현장으로 보냄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부류는 베다니의 나사로 남매와 같은 그런 제자들이죠. 이들은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라다니진 않았지만 예수님이 자기 집을 방문하시면, 자기 동네를 방문하시면 예수님 일행을 지극정성으로 모셨던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예수님이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여러 장면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제자들이 있기 때문이죠. 첫 번째 부류의 제자들 중 12제자는 예수님이 직접 선택하신 자들로, 이들은 다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마지막 예루살렘으로의 여정에 마지막 유월절을 향한 여정에 동참했습니다. 그 여정에 동행했던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갈릴리의 여인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여인들을 소개하고 있죠. 여인들은 그때 도망친 대부분의 제자들과는 달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곁에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이자 이모인 살로메, 글로바의 아내인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등이 바로 그런 여인들입니다. 대부분의 여인들이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 여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참으로 황망한 일이었죠. 우리는 그 결말을 다 알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알고 그저 은혜이지만 이 현장에 있는 여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정말로 황망한, 어떻게 보면 절망스러운 일이었죠.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고 따라다녔는데 결국 자신조차 구원하지 못한 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세상이 도래하고 새로운 관계 속에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모든 기대가, 모든 소망이 다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곁을 끝까지 지키죠. 어둠 속에서 예수님의 숨이 끊어지는 그때에 예수님의 고통을 자신들의 작은 가슴으로 받아내며 그곳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1절 등을 통해 그런 여인들 중 한 사람인 막달라 마리아를 만날 예정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 인생의 짙은 어둠을 견딘 여인이었습니다. 7 귀신에 사로잡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살다가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 온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빛이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곁에서 온 땅에 임한 또 다른 어둠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막달라 마리아의 입장에선 자신이 발견한 빛을 잃어버리는 어둠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시체가 놓이는 곳까지 따라가기도 했죠. 안식일이 지나자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해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들 때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아직도 어둠이 남아있는 그 시각 예수님의 무덤으로 자신의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다시 빛을 되찾게 되었죠. 부활의 첫 증인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2022년 부활주일에 우리는 오늘 본문 등을 통해 어둠을 견딘 여인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보고 함께 은혜 나누려 합니다.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다녔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고요. 둘째는 다시 어둠의 지배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런 그녀의 신실함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되게 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이후 3시간이 지나 숨지시기까지의 3시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약 6시간 매달려 계셨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처음 3시간이 지나고
숨지시기까지의 3시간 동안 골고다 언덕에서 벌어진 상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따르면 제3시, 이제 6을 더하면 오늘날 우리 시간이니까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이후 3시간이 지났을 때인 제6시 곧 정오에 온 땅에 어둠이 임했고 제9시 곧 오후 3시까지 계속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골고다 언덕도 이 어둠에서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그 시간은 빛이신 예수님이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었죠. 빛의 근원이신 그분이 어둠에 갇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둠에서 해방된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 또한 다시 어둠 속으로 갇혀 들어가는 시간이기도 했죠. 하지만 그녀는 그 어둠을 피하지 않았고 빛이신 예수님이 숨지실 때까지 다른 여인들과 함께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오늘 이처럼 인생의 새로운 어둠을 끝까지 견딘 여인 막달라 마리아를 저와 여러분이 같이 만나보고 함께 도전받고 은혜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다녔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름이 사복음서에서 총 12번 언급됩니다. 복음서마다 다 언급되고 있어요. 마태복음 3번, 마가복음 4번, 누가복음 2번, 요한복음 3번 이렇게 해서 12번이 언급되고 있어요. 막달라, 무엇을 막달라 이런 뜻은 아니고, 막달라는 갈릴리 바다 서쪽의 디베리아에서 북쪽으로 약 8km 지점에 위치한 조그만 마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2절에서 막달라 마리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그래서 막달라 출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렇다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라는 헤어나올 수 없는 인생의 짙은 어둠 속에 갇혀 있었던 여인이었죠. 아마도 늘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지냈을 겁니다. 요즘은 이렇게 동네에 그런 분들 우리가 만나보기 쉽지 않지만, 제가 어릴 때 시골만 해도 동네에 조금 정신이 온전치 못한 분들이 계셔가지고 집에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이런 분들 계셨잖아요. 이 여인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때 상황은 어디 좋은 시설에서 치료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온 동네 사람들이 저 자매가 미쳤구나, 미친 액수구나 이렇게 다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인생의 고통과 절망 중에 빛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죠. 그 예수님을 통해 어둠에서 벗어나게 되었으니 예수님께 대한 고마운 마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여인들, 누가복음 8장 3절 보면 요한나와 수산나를 비롯한 다른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 일행을 따라다니며 전심으로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왜 8장 3절은 안 띄우나요? 보여주고 있죠.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을 온 힘을 다해 도왔습니다. 갈릴리를 넘어 유다 지역까지 따라와 예수님의 순환 현장에도 함께 있었죠. 뿐만 아니라 죽음의 절망이 찾아오는 십자가 밑에서 또 다른 인생의 어둠을 견디며 십자가에 달린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예수님의 고독한 외침도 들었을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소리를 들었죠. 다 이루었다는 승리의 선언도 지근거리에서 들었습니다. 이후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모습도 다 지켜보았다는 사실을 요한복음 19장 38절 39절이 적고 있습니다. 다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들이었는데 숨은 제자였고, 그렇지만 주님의 죽음의 현장에 찾아와 주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 여인들이 다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41절에 따르면 세마포에 쌓인 예수님의 시신이 근처 동산의 무덤 곧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한 무덤에 안장될 때도 이 여인이 거기에 있었죠. 따라서 그녀는 예수님이 잠시 졸도한 것이 아니라 확실히 숨이 끊어졌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했던 증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다녔기에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와 죽음의 증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로마의 군인들도, 또 그렇게 예수님을 내몬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도 별로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다 두려워서 도망쳤죠. 그녀는 이미 인생의 짙은 어둠 속에 갇혀 죽음과도 같은 무수한 세월을 지내야 했던 장본인입니다.
7 귀신에 들렸을 때는 아마도 죽음보다 못한 삶을 살아야 했을 겁니다. 죽지 못해 사는 삶이었을 거예요. 그러니 자신의 인생에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 그것이 목숨을 요구하는 일이라 해도 별로 두렵지 않았죠.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물론 무덤에까지 따라갔고 예수님의 죽음이 역사적 사실임을 증명하는 목격자요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엔 다 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었죠. 우리는 모두 세상의 악한 영들의 7개도 더 되는 영들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빛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혀 지내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삶을 살기도 했죠. 그런 우리를 빛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삶에 빛을 비추어 주시고 빛뿐만 아니라 따스함까지 스며들게 해 주셨죠. 악한 영들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삶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아무 자격 없는 그때 오히려 더 큰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죠. 우리의 약함이, 전적인 무능함이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주님이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다니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십자가에도 무덤에도 같이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무덤의 증인으로 평생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소망 가지고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다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막달라 마리아는 어둠에 지배당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면 33절에 따르면 제6시 곧 정오가 되자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 곧 오후 3시까지 계속됩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보았지만 주님이 크게 소리 지르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여기 영어 성경 보면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이렇게 해요. 히브리 성경 시편 22편 1절 보면 엘리 엘리 라마 아자브타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주님이 아마 아람어를 사용하신 것 같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치시죠. 곁에 섰던 자들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엘리 엘리 또는 엘로이 엘로이 하시니까 엘리야를 부른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한 사람이 달려가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셔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선 가만히 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라고 말합니다. 이 해면이라는 말 제가 누가복음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스폰지, 스폰고스라는 헬라어거든요. 스폰지가 바로 이 말에서 온 거예요. 이후 예수님은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셨습니다. 아마도 큰 소리 치셨으니까 다 이루었다 이렇게 아마 크게 외치셨을 것 같아요. 온 인류에게 호흡 곧 생명을 주신 분이 스스로 호흡을 거두셨죠. 죽어야만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완전히 찢어져 둘이 됩니다. 온 인류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여셨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이 있었죠. 그 중에 오늘의 주인공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셉 또는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가리키거든요. 그다음 살로메, 진짜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 예수님의 이모인 살로메가 있었대요. 이들은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여인들로 이 여인들 외에도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인들도 많았다고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8장 3절에 수산나 요한나도 아마 다 따라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빛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그때에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그 어둠 속에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과 함께 있던 여인 중 한 사람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생명의 빛으로 생각하며 따랐던 예수님이 빛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어둠이 골고다 언덕을 뒤덮었죠.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그 어둠 속에서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지난날엔 어둠에 지배당한 채 소망 없이 살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어둠에 지배당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맞이한 어둠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녀는 끝까지 예수님의 죽음을 지켰고 가장 짙은 어둠을 상징하는 바위 속에 판 무덤에까지 따라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에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만든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혀 지내던 여인이었습니다. 7이라는 말은 완전수잖아요. 완전히 악한 영에 지배당한 채 정신없이 내 삶이 아닌 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그녀가 빛이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이 자신을 어둠 속에 가두던 7 귀신을 다 내쫓아 주셨습니다. 아마도 영원한 암흑의 감옥에서 해방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생명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따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까지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또는 아이러니컬하게도 빛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그곳에 또다시 어둠이 찾아왔죠. 대낮에 12시잖아요. 낮 12시. 초자연적인 어둠이 골고다와 그 위에 세워진 십자가를 뒤덮게 됩니다. 자신을 어둠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분이 이제 어둠 속으로 들어가셨죠. 그렇다면 그녀의 심령에 또 다른 절망이 찾아올 법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 어둠에 지배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고요. 빛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께 충성했기 때문이죠. 오늘 어둠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빛 아래에서 살아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어쩌면 막달라 마리아가 경험했던 새로운 어둠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그렇잖아요. 예수 잘 믿는데도 힘든 일들이 생기죠. 어쩌면 빛 그 자체가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경험했던 것처럼 빛 그 자체가 사라진 것 같은 짙은 어둠이 우리 삶을 뒤덮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오늘의 주인공 막달라 마리아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무게가 그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오늘의 주인공 이 여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끝까지 어둠의 자리를 지켰던 이 여인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충성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덤에까지 따라갔습니다. 이 여인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어둠 속에서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야겠습니다.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인생의 어둠이 한번 찾아봐야 우리가 판가름 나죠. 우리가 예수님의 충성된 증인이요 그의 몸된 교회의 일꾼임을 스스로 증명해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그 어떤 어둠도 다 몰아내시는 참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막달라 마리아처럼 어둠에 지배당하지 않는 복된 삶을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끝으로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어둠 속에 살던 여인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까지도 자랑스럽게 달고 다니는 레이블이 있죠. 꼬리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최초의 증인이라는 그 꼬리표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께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얻은 자랑스러운 호칭이죠. 안식일이 지나자 오늘 본문 다음 16장으로 가보면 향품을 준비했던 막달라 마리아를 위시한 여인들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 예수님의 무덤으로 갑니다. 이 여인들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인들의 현실적인 고민은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누가 굴려줄까 하는 것이었죠. 어제 그 무덤의 현장에 갔잖아요. 큰 돌을 사람들이 함부로 시신 못 가져가도록 막아놨어요. 과연 누가 이 돌을 굴려줄까?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까? 뭐 로마 군인들에게 부탁할까? 과연 들어줄까? 뭐 이런 고민들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눈을 들어 무덤 입구를 바라보았더니 그 큰 돌이 이미 굴려져 있었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죠. 청년이 말합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라고 말하죠. 그리고는 가서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그곳에서 만나게 될 것을 이야기하라고 말했죠.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무덤에서 도망했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9절이 이어집니다. 이 9절은 원래 없던 걸 교회가 이후에 첨언한 그런 내용이라고 제가 마가복음 설교할 때 말씀드렸는데 교회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뭐라고 되어 있죠? 먼저 보이시니. 이처럼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증인이었음을 교회가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암 이렇게 부르죠. 마리아야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음성을 들은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빈 무덤을 최초로 목격한 여인이었습니다. 새벽 어둠을 뚫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고 그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을 다른 여인들과 함께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녀의 사랑과 충성이 새벽 어둠을 가르게 했고 영광스럽게도 부활의 증거인 빈 무덤의 최초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녀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죠. 얼마나 예수님을 사모했으면, 사랑했으면 주님이 이 여인을 가장 먼저 찾아갔을까요? 자기 이름을 부르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까지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막달라 마리아가 가졌던 예수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충성이 필요한 겁니다. 인생의 어둠 속에서도 진정한 빛이신 예수님이 계신 그곳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그곳을 지키는 헌신의 자세가 필요하죠. 나아가 삶의 어둠을 가르고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겁니다. 무덤과 같은 절망 속에서도 인생의 동이 트면 생명의 빛이신 그분을 반드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죠. 그것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드릴 사랑과 충성의 향품을 준비해 주님께 가야 하는 겁니다. 그 어떤 인생의 어둠 속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신실함 빼앗기지도 잃지도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그 다정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신실함으로 인생의 어둠을 견디며 복된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다녔고 어둠에 지배당하지 않았으며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끝까지 신실해야 합니다. 골고다 언덕의 어둠은 표면적으로는 일종의 절망을 상징하죠. 모든 것이 끝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에게도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런 어둠을 끝까지 견뎌낸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에 신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 인류 역사 중에 가장 어두운 시간을 견뎌낸 여인이 된 겁니다. 한편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 그 여인과 함께 절망과 죽음의 시간을 견뎌내신 거예요. 그러므로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끝까지 신실해야 합니다. 그 어떤 인생의 어둠 속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반드시 그 어둠을 몰아내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주님께 대해 끝까지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적용점,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 믿고 부활주일 예배의 자리를 지킵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더 이상 무덤에 갇혀 계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생명과 빛으로 죽음과 어둠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능력과 영광의 주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어둠에 갇혀 살 수 없습니다. 살지 않습니다. 이제는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죠. 어거스틴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 죽을 수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이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어둠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온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주일인 오늘을 2022년 새생명 전도축제의 킥오프 데이로 잡았습니다. 발대식의 날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색한 구호도 하고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린 겁니다. 봄부터 관심 온, 기도 온, 전도 온 하며 가을에 그 영혼을 주님 품에 안겨드리는 이 일을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시작합니다. 이 일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여해 진정한 부활의 증인으로 우뚝 서는, 정말 우리가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증명해 보이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C.S. 루이스는 자신의 책 순전한 기독교의 마지막 단락을 새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선일해갔습니다. 우리 사역반 하시는 분들 얼마 전에 읽었고 사역반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읽은 분들 많을 거예요. 여러분 책 읽기 좋아하시면 순전한 기독교 꼭 한 권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말하는 새 사람은 단순히 개선된 사람 수준의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변형된, 영어로 하면 트랜스폼된 사람을 가리킵니다. 우리도 복음으로 세상을 변혁하는, 이게 바로 트랜스폼 시킨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 사람, 완전히 변형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아를 포기해야 하고 이기적인 나를 포기해야 하고 자신을 무작정 내던져야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자아는 그리스도를 찾을 때만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자기 생명을 버려야 생명을 얻습니다. 매일의 야망과 이루고 싶은 바람의 죽음과 언젠가 찾아올 몸의 죽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야망도 죽고 우리가 이루고 싶은 소망도 죽고 우리 몸도 죽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영원한 생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 중에서 주지 않는 것은 우리의 것이 되지 못하므로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딸이랑 아내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이제 사역이 끝나면 교회를 떠날 거잖아요. 어느 교회인가 이제 정착하게 될 텐데 그 마지막 머무는 교회에 재산의 일부를 남기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할 겁니다. 제 아내랑 제가. 근데 재산이 남길 게 없어요. 지금은 열심히 벌어가지고 마지막 주님 앞에 가는 그날 그렇게 하고 싶어요. 교회에 헌금하고 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더 빛나게 하는 그 일에 헌신하고 싶어요. 우리 안에 있는 것들 중에서 주지 않는 것, 우리의 것이 되지 못하므로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아야 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도 그런 거룩한 꿈을 꾸는 분들이 필요해요. 우리 안에서 죽지 않은 것은 죽음을 떨치고 일어나지 못합니다. 항상 자기 자신만 찾으면 결국 미움과 외로움과 절망과 분노와 파멸과 쇠락만 보게 될 뿐이죠. 결국 내가 폭발하고 마는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찾으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겁니다. 죽음을 부정하는 부활을 선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주인공 막달라 마리아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7 귀신에 들려 죽음과도 같은 인생의 짙은 어둠 속에서 지내다가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 새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저 조금 좋아진, 나아진, 개선된 수준의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변형된 사람으로 살았죠. 그런데 빛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채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말았죠. 그녀의 인생에 다시 어둠이 찾아온 겁니다. 하지만 그때도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명을 버려야 생명을 얻는 십자가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이죠. 죽어야 죽음을 떨치고 다시 일어서는 부활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둠을 견디며 끝까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곁에 머물렀고 마침내 부활하신 예수님을 빛의 선물로 다시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증인으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에 끝까지 신실해야 하고 그녀처럼 부활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내야 되겠습니다. 어둠을 견디는 신실한 삶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항상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성례 진행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막달라 마리아 같은 순결한 신실한 삶을 살아내는, 끝까지 주님 사랑하고 주께 충성 다하는, 십자가뿐만 아니라 무덤에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 그 거룩한 헌신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 영원한 빛이신 그 주님을 영생의 선물로 받고 그 주님 전하며 살아가는 증인의 삶을 넉넉히 감당해내는 저희 모두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거룩한 예식의 자리에 저희들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저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 삼위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저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친히 인쳐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